들에게 배울 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도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열중했던 그 수많은 군중들, 그만 하나님의 말씀 증거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식사의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배고파하는 그 육의 굶주린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 넘게 먹이시고 12광줄이 남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역사 안에 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알려진 인물이 바로 어린아이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감추어져 있는 제자, 역사의 중심에서 약간 비켜나가 있는 한 사람, 소리 없는 강자 안드레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2제자 이름을 외울 때에도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1인자 베드로를 잊게 한 원인이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드레에 대해서 3가지 정도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드레는 제자로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8절 상반부에 보면 제자 중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를 설명할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는 베세다의 어부 출신입니다. 그는 생활인으로서 어부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언제나 진리에 대한 목마름, 영원한 세계에 대한 목마름, 메시아에 대한 만남에 대한 갈망, 이런 것이 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틈틈이 그의 스승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에 이끌려 안드레는 인간 스승 세례 요한을 만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까지 이르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 요한을 데리고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그 대화가 밤 10시가 되도록 한참 이어집니다. 깊은 대화를 나누는 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단번의 만남으로 인해서 안드레가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간이 지난 후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갈릴리 호수를 다시 찾습니다. 다시 찾아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한번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내가 이 생활인으로서 그냥 만족하는 데서 끝나지 않겠다. 그러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무작정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제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님을 처음 만나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언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셨습니까? 교회 다니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교인입니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뿐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냥 기독교 적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교인 중에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왕되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스타일로 주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도 이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면 내 뜻과 맞지 않아도 주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하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증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안드레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안드레는 그의 형을 즉시로 예수님을 만난 후 데려옵니다. 8절 하반부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소중한 예수님을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전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의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형, 구약에 기록하였고 모세가 오경에 기록하였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같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고 형에게 권면할 때에 참 쉽지 않은 것이 가족군 아니겠습니까? 장남이면 그 동생들 완력을 쓰더라도 야 따라와 하고 이게 되는데 동생은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위에 형이 있고 누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비록 동생이지만 안드레가 하는 말이라면 믿을 수가 있어. 그는 드러나지 않지만 돋보이는 사람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야. 내 동생을 나는 믿는다. 내 동생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만났다고 믿는다면 그건 맞는 말이야 하고 안드레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처럼 늘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의 형 베드로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안드레가 먼저 왔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부름받은 제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건마다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다니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있었지만 안드레는 없습니다. 산상변화 사건에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실 때에 제일 먼저 부름받은 안드레를 데리고 가실 수 있는데 안드레가 그 자리에 없고 역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얘들아 함께 기도하러 가자.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데려갔던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이쯤이면 이 정도면 안드레가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제가 제일 먼저 왔지 않습니까? 저는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세례 요한 그의 스승에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겸손함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불평불만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생길 때는 없으십니까? 목사님이 몰라주실 때가 없으십니까? 그래서 서운해질 때가 혹시 없으십니까? 당회가 몰라준다고 마음 아파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저 감사합니다라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이야기인데요. 새벽기도마다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시면 예배가 마치고 나면 개인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큰 소리로 이 장로님께서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좀 빨리 할 때는 방언처럼 들립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묻습니다. 장로님 왜 다른 기도는 안 하시고 그저 감사합니다만 하십니까? 그때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6.25 때 전쟁 나고 나서 혈혈단신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교회에서 주는 보급품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그러면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하면서 먹고 살만해졌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나는 장로가 되고 아내는 권사가 됐다고. 이 장사하면서 우리 아이들 먹이고 공부시켰다고.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나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안드레는 이런 겸손함을 잃지 않았던 제자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드레는 이름 없는 한 아이를 주님께로 데려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수많은 무리들을 먹일 방법을 알고 계시면서 테스트를 하셨죠. 빌립에게 묻습니다. 그때 빌립은 인간적으로 계산합니다. 예수님,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으로도 어디서 그것을 구하겠으며 빵을 구할 데도 없습니다. 따라서 안 됩니다. 그 좋은 머리로 안 된다는데 초점을 맞춰서 그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요, 어린아이 하나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가져온 것입니다. 새벽 총진군 기도회가 있는데요, 우리 안드레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이런 조그만 믿음이라도 깨워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은 어린아이와 이방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정말 놀랍게도 압니다. 12제자 중에 딱 스캔하고 누가 나를 받아줄 것이냐 바로 안드레에게 뛰어갑니다. 그만큼 안드레는 열려있던 사람이죠. 안드레는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사람,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또 헬라인 몇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헬라인들은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 영향권 아래에 있던 제자들조차도 지옥의 안방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 뭐 이렇게 폄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문헌에 의하면 그들 중 몇 사람이 감동을 받는데요, 주님 말씀을 듣고 그 중 한 사람이 의사이며 역사가이며 문장가인 누가가 바로 그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는 평생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동력했던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 주님을 모르는 자들, 지옥의 안방에 들어가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죄인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히피족 이야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탄생한 히피족, 그들은 베트남 전쟁 이후에 사회가 도탄에 빠집니다. 그때 이 청년들이 그만 절대적인 가치를 상실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평화와 이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감성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이키델릭 무대에 떼거지로 막 몰려다니고 마약, 술, 담배 막 이런 것을 하면서 쾌락을 추구합니다. 기타를 메고 장발을 하고 샌들을 신거나 맨발을 하고 여기저기 막 기웃기웃거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히피족들이 어느 날 교회를 찾아갑니다. 어느 한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탁 갔는데요, 교회 관계자가 입구에서 막습니다. 당신들 뭐 하는 사람이냐고, 여기 못 들어온다고, 신발 신고 오라고, 옷을 제대로 입고 오라고, 기타는 메고 오지 말라고 쫓아보냅니다. 그들이 돌아서서 인근의 조그마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들이 오니까 그 교회 목사님께서 열린 마음으로 어서 오시라고, 식사는 하셨냐고, 잠은 도대체 어디서 주무시냐고, 같이 예배 드리자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 주님의 은혜 막 이런 것을 막 깨달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어느 한 청년은 맨발로 교회에 오다가 신발을 신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발 신고 오셨지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다음 주가 되니까 이발을 하고 온 거예요. 그 다음 주가 되니까 술, 담배를 끊고 온 거예요. 지난주까지 술 먹고 교회 왔는데 맨정신에 교회를 온 거예요. 지금 술 드시고 교회 오신 분은 안 계시죠? 예. 그리고 기타 메고 오던 그 청년은 그 다음 주가 되어서 목사님에게 찾아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은혜가 감사해서 곡을 한 곡 만들어 왔거든요. 이 찬양 한번 제가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래, 한번 불러보세요. 예, 그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곡이면 함께 우리 오늘 찬양 예배니까요,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우리 손뼉 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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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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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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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쳤어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복. 우리 주님을 향해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안드레를 부르신 주님, 안드레에게 힘이 되신 주님, 방패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 주님, 방황하는 영혼들의 친구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도 안드레처럼 열린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연결자, 축복의 유통자로 잘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친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